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인생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뭐 다 비슷한 인생들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산다고 하면 그것은 인생의 참된 가치를 조금이라도 찾은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은 부모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에는 주님 계신 저 천국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의 공통점이에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지만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과 우리 이웃들까지 다 구원의 바늘로 이끄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고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것이랑은 틀리다 하는 말을 듣고 저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더니 말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응? 네가 해야 될 일을 가르친 사람이 이제 곧 올 것이다.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금식을 하면서 그 음성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는 그렇다면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럼 내 앞길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3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사울아 주께서 너를 안수하시라.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며 영안까지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도로 평생 헌신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장면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일꾼들이요 반대해요. 로마로 들어가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해서 옥에 가둔다고 한다. 생명이 위태롭다고 전부 다들 말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과연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이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짓고 피 흘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더러웠던 종교는 보기에 경건하고 보기에 여러 가지 미혹받을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도쿄올림픽이 성황리는 아니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금메달 3관왕 선수가 나왔어요. 양궁 선수 안산, 이름이 안산이야. 안산 선수가 여자 양궁 선수인데 금메달을 3개를 땄습니다. 남녀 혼성, 그 다음에 여자 단체, 그 다음에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선수가 금메달 따니까 또 시비 거는 네티즌들이 있고 시비 거는 말들이 많아. 일본 애들이 자극을 줬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패미다 뭐다 하면서, 아니 올림픽에서 활 쏘는 선수한테 뭐하러 시비를 거냐고. 잘해서 국기를 선양하고 금메달 따고 대한민국 이름을 그러니까요. 높이면 되지. 응? 그 선수가 그 활 쏘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 재능을 개발해서 활을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쐈겠어요. 그거를 몇 살 때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활 쏘기를 시작해서 지금 그 나이까지, 20이고 나이는 어리지만 그 나이까지 얼마나 피눈물 나는 그 훈련을 겪었겠습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뭐예요?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훈련에서 지면 낙오되는 거예요. 훈련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훈련을 잘 마치면 훌륭한 선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험장이 올림픽 경기장이에요. 거기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약간 흔들린 적도 있지만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한 선수 한 선수와 대항해서 활을 쏘는데 결국엔 그 훈련된 대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줄 믿습니다. 금메달을 걸면요, 애국가가 울려나와요. 여기 은메달, 동메달 선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서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대한민국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번 외칩시다. 대한민국 세계 선교 통일한 국. 할렐루야.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훌륭하면 그 올림픽 선수를 뽑혔겠습니까? 그 양궁 선수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선수들이 있을 텐데 어려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다들 연습했을 건데 거기서 뽑혀서 정말 금메달을 땄다는 건 이건 위대한 일입니다. 그 안산수연소에 달려갈 길은 뭐예요? 양궁의 길이에요. 그리고 금메달입니다. 자기의 금메달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그 노력과 수고와 훈련을 열매 맺는 건 메달이에요. 올림픽의 메달. 그것이 선수들의 로망이요, 꿈입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우리의 달려갈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 그 선수가 하루하루를 그 고대 훈련을 이겨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조금 지치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나태해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훈련하는 선수가 나태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가 하루를 연습 안 하면 본인이 안 돼요. 아니, 손가락이 잘 안 돌아가요. 일주일을 연습 안 하면요, 주변이 다 저 선수 왜 요번에 왜 이래? 한 달을 연습 안 하면 청중이 다 하루라도 게으르지 않고 신앙생활이 무슨 이 노져가는 이런 유람생활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것을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그런 훈련의 분량을 잘 이겨내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저 영의 눈이 열려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주님을 배웠듯이 영의 눈이 열려 천국에 보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장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의 장. 거기는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피와 눈물과 땀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서 2절 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 만민을 다스린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자기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나갑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피와 땀,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영혼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주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은 사하여 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뭐예요?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복음을 전해라. 영혼 구원해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대한민국의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고 세계의 복음을 외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을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간증하려고 하면 하나님 얘기 종교 얘기는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그거 못하면 나는 시체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방송에도 안 나가겠습니다. 전부 다 그러고 방송에 나가면 하나님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야 돼. 방송 언론이 방해하더라도 나를 살리신 주님을 증거해야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데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귀하죠. 생명 귀합니다. 어떤 거랑 바꿀 수 있겠어요? 금으로 따지겠습니까? 그 생명을. 다이아몬드로 따지겠습니까? 좋은 집이나 땅으로, 자동차로 무엇이랑 비기겠어요? 내가 죽으면 다 끝인데 뭐랑 비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그 흘리신 피,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는 나의 생명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주님이 이미 살리신 생명인데, 주님 없었으면 벌써 죽었을 인생이 주님 만나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텐데, 육신의 생명은 나이가 먹으면 끝나겠지만 영원히 주님의 나라 가서 살 텐데, 내 생명을 세상에는 비길 게 없지만 주님에는 비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할 수 있어요. 우리 예산항 순복교회도 선교사 100명 후원합니다.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왜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방송에 나와요. 며칠 전에도 외국의 얘기인데, 출산하는 산모가 병이 발견돼가지고 아기의 생명을 끊을 거냐, 아기의 모친의 생명을 끊을 거냐, 둘 중에 하나는 못 살린대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들은 아마 아기를 죽이고 마누라를 살릴 거야. 마누라에서 이 비하는 아닙니다. 소중한 아내를 살리겠죠. 그러나 모성애, 엄마는 자식을 살릴 겁니다. 자기가 죽어도요. 그게 모성애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인간의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요. 친구끼리의 우정을 필레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사랑, 그것을 스트로게라고 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발견하지 못할 사랑, 아가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가끔가다 이 모성애를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더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가페 사랑, 온전히 희생하고 온전히 헌신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베풀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이 무엇이에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위로받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 세우면요, 그 교회가 세워졌다 금방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원해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에 닥쳤어. 사도 바울처럼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하려면 이 말씀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것은
예배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내게 뭐 총이 오든지 칼이 오든지 나의 육신의 생명을 끊는다 해도 나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부자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달리라는 그런 요구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할 조건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교회가 참 위험에 어려움에 이제 빠졌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지만 그것을 싸운 선한 목사님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어요. 구청에서 시킨 대로 문화체육부에서 시킨 대로 하지 마라. 응? 보류해라. 판결이 날 때까지 보류해라. 그래서 예배를 다시 드려요. 대신에 이제 19명 미만으로 드려야 되긴 한데 교회를 폐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드려가지고 교회를 폐쇄시킨다는 거야. 문화체육부에서. 그래서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내가지고 긴급하게 법원에서 집행정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암만 행정명령이라도 헌법을 위배해서는 안 돼요. 헌법의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 자유를 구속하는 이런 행정명령은 법으로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감염병 차원에서 감염 안 되게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10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특성은 뭐예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예배 아닙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우리 주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6.25 때 십자가를 밟으면 살려주고 십자가를 밟지 못하면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갈등을 겪으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순교의 피가 물론 뭐 밟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몇 소수의 그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공산당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신앙인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날도 부흥한 줄 믿습니다. 저 북한에도 해방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그것을 보고 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한기총이라든가 한교총이라든가 한장총이라든가 이런 데서 단체에서 막 정부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 이 조치는 너무 심하다. 교회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 성명을 딱 내고 장로교 통합측, 합동측 이 사람들 다 뭐하는 거야 이거? 선결교,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하는 거야 이거? 전부 다 성명 내가지고 방역에 우리 최선을 다하고 협조하겠다. 그러나 교회 예배를 회방하지 마라. 성명서 하나 못 발표해요.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여기 생명을 끊을 이런 순교의 유혹도 저 위험도 없는데 저는 교회가 작으니까 제가 성명서 발표한다고 누가 올 사람도 없어요. 안타깝지만 죄송합니다 주님. 앞으로 이제 교회 많이 성장시켜 주시면 제가 성명서 하나 발표만은 내가 참 가장 먼저 앞서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해야죠. 정부의 방역 정책에는 찬성하고 협조한다. 그러나 예배는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서 하나 못 냅니까? 교회 단체가 나서서 교단 대표 또 교회 단체에서 성명서 발표하면요 개교회들도 힘이 나고 정부에서 또 어떤 압력단체에서도 교회를 못 건드려요.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인데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선한 일도 하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이 팬데믹 이후에 기후재앙이 이제 닥쳐가지고 중국은 물바다가 되고 수없는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고, 세계가 지금 뭐 브라질에 눈이 왔어요. 브라질은 가장 추울 때가 영상 12도입니다. 베트남도 영상 12도가 최고 추울 때예요. 그러면 휴학해, 휴학. 겨울이라고 휴학해. 춥다고. 얼어 죽을까 봐. 브라질이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눈이 와서 눈사람 만들고 눈이 수북히 쌓였어요. 세계적인 기후재앙,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계속 쳐다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고 복음을 전파하고, 저들이 세상을 의지해서는 망해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의지해서는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내년 초에 있습니다. 뭐 아주 벌써부터 진흙탕입니다. 벌써부터 진흙탕이에요. 상대방을 비방하고,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계획들을 내놓고 나를 지지해 주시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이런 소식이나 좀 뉴스에서 나와야지. 서로 물고 뜯고 참 부인까지 이렇게 인권 유리를 하고, 참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는 하나님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셔서 잘나지 않아도 돼요. 뭘 크게 해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일해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살리셨지, 무슨 대통령이 살렸습니까? 국회의원이 살렸습니까? 누가 살렸어요? 공무원들이 살렸습니까?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기독교 국가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에도, 일제강점기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6.25 때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경제위기 IMF가 와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팬데믹 위기, 기후재앙 위기, 경제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나누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힘쓰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